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하시고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며 우둔한 자로 총명케 하시어 진리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자, 오늘 우리 강서구에 아주 특별한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고은옥 자매님과 우리 최우린 자매님이신데 이곳저곳에 일주일 동안 포스터 붙여놨었는데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 여자 경호원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오신 우리 고은옥 자매님, 또 최우린 자매님은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릴 겁니다. 우리 두 분이 준비한 간증과 찬양으로 이 시간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샬롬은 평강, 평안,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최초의 여성 경호원이고 그리고 또 여성 전문 경호업체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23년 차 여성 경호원이고요. 16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크리스찬 CEO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고은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강연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근데 간증이라는 그 단어와 강연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저한테 와닿는 느낌이 달랐어요. 그래서 어제 저 새벽에 잠을 또 못 잤어요. 어제 일정을 좀 다 비워놓고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제게 주시는 마음들이 그냥 세상에서 하는 강연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정말 하나님을 알게 했으면 좋겠다. 미션 스쿨에 다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정말 저보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잘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내오면서 어떤 상황들, 또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세상에서 어떠한 힘듦이 있었는지, 제가 가고 있는 그런 경호원의 삶은 어땠는지에 대한 나눔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나누기 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목이에요. God is nowhere, now here. 세상에서의 강연 제목은 저는 God가 아니라 거의 이제 드림, 챌린지, 비전, 미션 이런 부분이었어요.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 우리 친구들 혹시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했다. 운동한 친구들. 혹시 뭐 체대나 경호학과, 스포츠 관련 학과를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또 제가 조금이나마 또 나누고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상을 통해서 제 삶에 대한 한 3분 정도 먼저 말씀드리고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여러분들이 아마 좀 모르는 여기 가수 B고요. 여긴 캄보디아 혼센성리 경호실이에요. 히딩크 감독이고요. 스포츠 장관의 한중일 회의고 최초의 여성 사설 탐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 계속 사례들이 소개가 됐고 활동을 많이 했고요. 중국에 교관 파견이 됐었습니다. 언론 방송에 또 많이 보도가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에어아시아 회장입니다. 경찰청의 특강도 다니고 여성 CEO로서 활동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강연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간증의 자리는 또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경호실 초청받았을 때고 체육인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가대표 컬링 선수들이고요. 언론 방송에서 기회가 되게 많이 제공이 됐었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리퍼트 대사님 사모님이세요. 여성가족부 장관이고요. 찬양 사역하고 있으면 싱어로 섬기고 있었고요. 일본의 탐정 관련된 내용이고 중국의 태권도 사범들입니다.
캄보디아 의료사역 같은 아울리치에서 태권도 하는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여성 경호원이고 여성 사설 탐정이고 저자와 교수와 체육인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실 힘든 부분도 되게 많았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들 삼형제에서 네가 딸이었으면 좋겠는데라는 말을 들으면서 사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딸만 셋 있는 집에서 태어났고요. 둘째 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네가 아들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들 없어서 어떡하지? 양자 드려야 되지 않아? 나중에 제사, 엄마 아빠 제사 누가 지내주지? 저는 이게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이 피아노, 컴퓨터 배울 때 저 태권도 체육관에 갔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태권도 체육관에 수련하는 생도들이 거의 사실 없을 때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가장 처음에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태권도를 하면서 저는 당연히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되는구나, 저를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사명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빠가 그 당시에 그랬어요. 무슨 기집애가 태권도야라는 말씀하셨고 엄마가 도복을 사주셨어요. 아빠는 거의 양자를 좀 많이 원하셨어요. 아들을 많이 원하셨다가 중학교 때 아빠는 돌아가셨고요. 제가 세상 강연을 하면서 그냥 이런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요즘에 엄마들이 아들 가진 어머님들이 나중에 내 아들이 커서 잘 나가면 국가의 아들이 되고 돈 많이 벌면 나중에 장모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미션 스쿨을 다니는 게 너무나도 이 축복과 은혜의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유치원을 못 다녔어요. 엄마가 그 당시에 가정을 거의 책임지셨었고 어린 마음에도 유치원을 보내달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언니도 유치원을 안 다녔었고 그래서 친구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할 때 저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새벽에 가고 주일마다 교회에 거의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때의 신앙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정말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창시절에는 거의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19살에 경호원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등록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19살에 수능 끝나고 경호원을 만 18세 이상이면 경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호원을 시작을 하고 지금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경호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건 여성이라서 차별받고 무시받는 거, 그리고 경호원이 똑같이 무전기 리시버 착용하고 있어도 똑같이 팬사인회 장이면 연예인 옆에 제가 서 있어도 언니 이 옷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저희 경호원들이 정장 착용하고 넥타이 착용하고 다니면 어디 나이트예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경호원이 여성일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 시점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힘들었던 부분들도 좀 굉장히 많았었던 시점이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사실은 제 인생의 늘 ING는 도전이거든요. 태권도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경찰 군인을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저희 때는 ROTC 여성을 뽑지 않았어요. 경호실에서도 여성 경호원을 뽑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경호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 하나하나의 인생의 점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의 선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지금 활동하는 부분들, 저는 학교 다닐 때 RCY나 한별단이나 헌혈 캠페인이나 이런 활동들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선도부도 했었고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제 인생에서 하나하나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마련된 건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연관이 없었고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 앞에 계시는 달란트 TV의 박효재 집사님께서 제가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싱어 섬길 때
연이 됐어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연결이 됐고 사실은 이 자리가 아니라 달란트 TV에서 북콘서트 얘기가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하나님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저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모태신앙인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제가 어떤 얘기들을 진행을 할까라는 그 생각들을 좀 많이 해서 준비하는 시간들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와서 얘기 들은 건 크리스찬이 아닌 친구들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저는 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상황의 친구들이 더 많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지금 컨디션이에요, 저. 보시면 지금 1.5배죠. 오늘 약도 안 먹고 왔어요. 그게 방해가 될까봐. 그리고 잠을 못 잤어요. 어제 슬라이드를 바꾸느라 한 2시간도 못 자고 오늘 또 일찍 와서 학교도 둘러보고 목사님도 뵙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 일정을 잡아놓고 나서 저희 현장에서 한 달 정도 전에 발을 좀 접질렀었어요. 근데 그냥 되게 좀 제가 둔해요. 그래서 파스만 붙이고 다니다가 병원에 갔더니 약간 골절이 의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T 찍었더니 인대가 뼈 조각을 물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상황인데 통깁스는 이 일정 때문에 안 했고 반깁스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만큼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환경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는 엄마도 크리스찬이 아니시고 언니는 그 교회를 다니다가 저희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언니가 장녀잖아요. 언니는 가장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집안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고 동생도 동생 나름대로 언니들처럼 그렇게 등록금 벌어가면서 학교 다니고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오늘 옷을 지금 3번을 환복을 했거든요. 그만큼 신경이 쓰였어요. 처음에 저희 제복 같은 블랙 슈트에 화이트 셔츠를 입었다가 너무 전투적일 것 같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저를 형제로 보면 어떡하지 해서 레드로 바꿨어요. 빨간색을 입었더니 그것도 좀 너무 홀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결혼식 갈 때나 입는 이런 이 화이트 자켓을 입었는데 굉장히 이 자리가 저한테 소중한 자리고 그리고 저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조금이나마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Now here 이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Nowhere라고 읽힐 수도 있어요. 꿈은 지금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꿈이든 열정이든 비전이든 아니면 그게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nowhere 아무 곳에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한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고3 있나요? 지금 너무 수능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되게 한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인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학을 잘 가려면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 삶을 대입해 봤을 때 저는 할아버지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아빠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3딸의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책임감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많았고 주변에서 아들 없어서 어떻게 라는 말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태권도를 했던 삶이 경호를 하게 되고 최초의 여성 사설 탐정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OECD 국가 중에서 탐정 법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만. 그래서 뭐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굉장히 하는 일들이 많아요. 외국에서 발주받아서 업무들을 하는 일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태권도를 통해서 경호원으로 탐정으로 경호업체 CEO로 그리고 저자와 교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감사한 건 그런 제 도전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기회들이 마련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도전 챌린지 그리고 도전을 하면서 제가 기회가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됐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선택이 있었고 birth와 death 그 B와 D 사이에 늘 choice가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강서구에 온 거, 그리고 또 어떠한 대학교를 갈지, 어떠한 학과를 선택을 할지, 나중에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선택선상에 있다라는 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변화된 제 삶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굉장히 시간이 짧아서 추후에 혹시 문의사항이나 또 어떤 교재에 대한 부분은 제 카톡 아이디가 가득 K예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하고, 저는 가까이 있어요. 부천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놀러 와도 좋고, 제가 사실 간증이라는 그런 자리에 좀 부담을 느껴서 동생한테 이런 시간이 있는데 어떠한 스토리를 전해야 될까라는 자문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생은 사모님이에요. 피아노를 했고 저는 태권도를 했고 저희는 어학을 했거든요. 다 박사고 저만 석사인데, 사실 동생이 저한테 언니 사실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라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제 후배 중에 경호하는 후배인데 목사님이 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청년 수련회 때 간증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 친구들하고. 그리고 나서 한 친구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중동에 가면 먹자골목이 있어요. 아마 CEO들 모임하고 이러는 자리에서 제가 술 자리에 있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실족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뉘우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 술은 안 먹었어라고 동생한테 얘기를 했는데, 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언니의 말 한마디, 그리고 또 언니가 하는 행동, 그로 인해서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실망을 하거나 실족을 할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나도 기대되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늘 저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지는 않았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고요. 경호를 하면서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 좀 잘 했었고, 19살에 경호를 시작하면서는 거의 교회와 점점 좀 많이 멀어지게 되는 생활이 돼요. 왜냐하면 경호라는 일이 주말이나 주일이나 명절이나 연휴, 휴가 때 너무나도 바쁜 직업이에요. 또 의뢰인의 일정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지방에도 가야 되고 해외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잘 안 돼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제가 굉장히 좀 좋아했던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제 삶 속에 늘상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부분,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은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힘든 순간순간마다 늘 붙잡는 말씀과 또 하나님이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경호를 하면서 점점 제가 세상 쪽으로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세상에서의 그런 타이틀, 직분, 활동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아직 집사 직분은 안 받으셨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와서 느낀 건 제가 세상에서의 대표, 교수, 또 저자 이런 타이틀에 대한 욕심은 굉장히 많이 부렸는데, 교회 안에서의 그 직분에 대한 노력이나 관심이나 또 욕심이 없었구나라는 걸 사실 오늘 좀 느끼게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살면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언론이나 방송에 많이 보도가 됐고 또 마케팅이 잘 됐고, 그 안에서 저란 사람이 세상에서 많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또 교회, 또 어떤 예배 이런 자리에서 좀 많이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10여 년 전에 그 사주를 봐주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사주를 봐주면서 전면에 신문에 나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그 사람 제가 하고 나면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모임이 되면서 그분들하고 책을 내고, 그분들 가운데 여러분 놀부 부대찌개 아시죠? 오진건 회장님 그리고 하여미 마스크팩 하시는 유연호 대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들이 저한테 크리스찬 CEO 과정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순간 또 고민을 해요. 일이 너무 바쁜 상황인데 그 과정을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이 400만 원 정도 넘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냥 제 딴에는 그냥 이게 어디서 갑자기 생기거나 이러면 그냥 할게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 그러니까 제가 빌려줬던 돈이 그만큼의 자금이 딱 들어와서 왠지 그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CEO 스쿨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샤이닝 글로리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단의 공경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절실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한 학기를 마치고 또 한 학기를 쉬게 돼요. 그 과정에서 또 많은 그런 사단의 공격 또 세상에서의 유혹 그리고 일에 많이 치였고 굉장히 일 중독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또 지속이 돼요. 그런 과정에서 언니가 갑자기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으니 천도제 이런 걸 해요. 사실 엄마를 모시고 밥 먹자 이래서 갔더니 이상한 굿을 하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색깔 있는 깃발 같은 거를 주면서 뭘 하나 뽑으라고 하고 천을 찢으라고 하고 너무나 이상한 광경에 접하게 돼요. 그 당시 동생은 중국에 있었고 중국에 저는 이제 피아노 교수로 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전화가 끊기고 메일이 끊기고 알고 보니까 선교사로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제가 굉장히 거부를 하고 소리를 치고 나와요. 근데 엄마한테 그 이제 무속인이 너 분명히 후회할 거다. 너 안 돼서 나 분명히 다시 찾아올 거다. 이렇게 악담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신기하게 희한하게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에 많이 접해요. 갑자기 직원이 매출거래처를 빼돌려서 나가기도 하고 최초의 여성 전문 경비법인에서 홈쇼핑의 경호상품도 판매를 하고 해외 시장 개척해서 너무나도 바쁜 와중에 여성 경호원이 다 나가버리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해외 프로젝트를 10년을 같이 했던 저희 담당 이사가 뺏어 나가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위염, 장염, 스트레스, 뭐 역류성 식도염 그런 거에 원형 탈모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동생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누구를 구원할 상황이 아니구나. 우리 가족 구원 먼저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 중국에서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좋은 성경책을 선물을 해주면서 10여 년 넘게 언니를 위한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니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동안에 계속 콜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세상 일에 가득 차 있었고 일 중독자로 살고 있었고 세상 속에서의 성공을 향해서 가던 상황에서 경비업법은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저희 예전에 일을 했던 직원이 명의를 도용을 하면서 사건이 생기면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지게 돼요. 경비업법 위반자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고 금전 사고가 있고 투자했던 게 다 물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면서 결국에 기댈 건 하나님과 우리 가족이더라고요. 저한테 남는 건 그 20년간 했던 그런 상황들, 제 스펙, 커리어, 제가 활동했던 그런 내역들, 대외 활동, 제 타이틀 이런 것들이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원에 가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부천에 모교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 때 그 삶이 그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았어요. 제가 아까 여기 앉아 있으면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고 인도를 하는 거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이런 환경에 처해 있었으면 이런 환경에 내가 속해 있었다면 그렇게 돌아서 힘든 상황 이렇게 안 겪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학교 출신의 선생님이 또 찬양을 하고 국어 선생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반주 연주를 하면서 이 찬양 인도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동반자 과정, 양육자 과정,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반자 과정이나 양육자 과정이나 또 비즈니스 선교나 해외 아울리치를 막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사업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너무나 감사한 건 그렇게 다니면서 사업이 더 잘 됐어요. 그리고 가지치기가 됐어요.
너무나도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를 배신을 했고 너무나도 믿었던 직원들이 매출과 거래처를 빼돌려서 나갔고 그리고 저한테 비수를 꽂았고 근데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크리스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뭔가를 잘하고 제가 정말 많이 노력해서 뭔가를 하나 얻으면 그거에 대한 시샘을 하더라고요. 시기, 질투, 암투, 그리고 배 아파하고. 근데 이 교회 안에서의 나눔과 교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였어요.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어제 우리 박효재 대표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어제니까 내일의 이 집회를 위해서 간증 시간을 위해서 목사님이나 여기 계시는 많은 집행부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정말 크게 많이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정말 귀한 메시지들을 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영어 예배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사님 한 분께서 제가 어디 태권도 하기 전에 가족들한테나 아니면 집에 저 뭐 배우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안 했는데 저를 영어 학원을 보내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렇게 나눔을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고 그런 적이 사실 좀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그렇게 해서 영어에 대해서 취미를 가졌던 제가 영어 예배를 섬기게 돼요. 싱어로. 그러다가 갑자기 메인 리더가 그만두게 되면서 메인 자리에 세워지게 돼요. 근데 영어 예배가 없어지면서 메인 3부 예배에도 싱어를 섬기게 되는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게 아니라 사업도 저의 자리도 제가 활동하는 그런 내역들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께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세상에서 있을 때 이런 마음들이 많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 낭망해하고 실망하고 많은 일에 정말 낙담하고 세상에 실망하고 있을 때 만원경이든 뭐든 세상을 주변을 아무리 봐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과연 계실까?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 이렇게 한꺼번에 추락하는 게 정말 한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점프업이 되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던 그런 삶이요. 이렇게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눈물의 기도는 새로운 인생 이야기의 첫 문장? 이러한 플랜카드가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줬어요. 고난의 시간에 최고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말. 그리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든 상황일 수 있고 특히나 고3은 미래가 결정지어지는 그런 정말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들어온 우리 신입생들은 또 고등학교 생활을 잘하고 대학을 가야 되고 직장을 해야 되고 또 진학이든 창업이든 여러 가지 진로를 개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대한민국 현실이 사실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요. 제가 청소년 사역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건 대구의 고등학생이 엘리베이터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CCTV 촬영 장면이 찍혀요. 그리고 그 친구가 자살을 해요.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의 가장 큰 게 11년째 자살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어요. 제가 사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에게 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은 제가 샤이닝 글로리라는 프로그램을 갔을 때 처음으로 제가 고3 때 일을 하면서부터 PCS, 핸드폰 이런 거 썼어요. 그리고 20년이 넘는 동안 핸드폰을 제 삶에서 떨어뜨려 본 적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이걸 통해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핸드폰을 수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안 주다가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뺏겼다기보다 그냥 자진 반납을 하고 그 2박 3일 일정에 정말 집중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었어요. 순간순간
제가 떠나려고 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 살아갈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길, 저의 길, 그리고 이런 내 인생 길을 선택을 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그게 사회가 원하고 옳다고 확신이 드는 건지. 저는 사실 사람들이 어머 어떻게 여성이 경호회사를 할 생각을 했어요? 라고 문의를 해요. 사실 저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저희 회사에 이제 면접을 오고 이런 친구들 보면 경호 되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연예인 옆에 서 있고 연예인들이랑 같이 다니고 유명인사랑 같이 다니고 단지 그런 게 좋아서. 근데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삶, 사회가 원하는 삶, 그리고 무조건 의과, 법학과, 그리고 공무원 이런 삶 물론 좋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에서요. 이러한 직업들이 없어진다라고 해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아까 슬라이드 잠깐 지나갔는데 그러한 직업들이 없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면 로봇에 대체되지 않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정체성을 찾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저라는 사람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길 원합니다. 로라인 스킨이라는 다이빙 선수예요. 이게 영상이 있는데 아마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제가 드렸거든요. 추후에 한번 보셨으면 하고요. 그 올림픽을 앞두고 7주 동안 병원에 있어요. 그리고 결승에 거의 겨우 올라가는데 5위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그 다이빙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1, 2위 차지하고 이런데 늘 중얼거리는 말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5위였던 로라 알스킨이 3위가 되고 2위가 되고 마지막에 1위를 해요. 그래서 30몇 년 만에 금메달을 따요.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섭리로 이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겪었고 그 안에서 감사해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점 하나를 찍어서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그 역전되리라는 음악을 깔았어요. 역전의 주인공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그리고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저 엄마나 언니가 아직 그 하나님을 모르고 또 세상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족 구원들 그리고 또 제가 앞으로의 그런 삶들 제 2권에 대한 자기개발서에 대한 책도 그리고 저는 정치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한부모 가정이고 여성이고 청년이고 나이가 어리고 싱글이었던 그런 삶에서 되게 차별받고 무시받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변하고 싶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싶어요. 기업인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의 또 기도 제목이 있고 저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거고요. 점을 하나 찍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런 우선순위 그리고 그런 기준점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선 자매를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이뻤던 자매가 저 삶이 돼요. 그래도 행복 전도사로 미국에서 너무나도 멋지게 살고 있고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 가운데 사진은 브라질의 마리아라는 여성이에요. 81년생, 지금 거의 한 40이 다 됐죠. 희귀병에 걸려서 평생을 저렇게 살아요. 아이처럼. 닉 부이치치 아시죠? 팔다리 없어도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게 많은 동기부여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팔다리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귀한 미션스쿨에서 또 학업을 할 수 있는 거 건강한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또 이 만남의 축복이 오랜 동안 계속되면서 서로가 멋지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많은 나눔과 많은 얘기들을 전달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멋진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